5장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인데요. 6절만 우선 읽고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7절 앞부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쭉 이어져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연결되는 접속사니까 6절 말씀이 이제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6절을 잠깐 다룬 바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가룟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제 이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서 오늘 더 앞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다루고 이어져 가겠습니다. 그 신앙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바른 길, 또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줄여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참. 반대 개념은, 정도의 반대 개념은 사입이겠죠. 사입이, 혹은 거짓된 사도, 줄여서. 사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정도에서 벗어난 길, 어긋난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이제 비진리죠. 줄여서 비진리. 그러니까 정도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또 그러한 문이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이비 정도에서 벗어난 거짓 신앙은 비진리는 반대 개념이죠. 넓고 큰 길이에요. 그래서 정도는 생명길이고 사이비 신앙은 사망길이죠. 사망의 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길, 큰 문, 큰 길을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걸로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아진 그 무리들을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 혹은 음녀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미래에 나타날 조직체가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늘 있어온 짝퉁 신앙, 비진리의 신앙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의 정체만 우리가 알아도 거짓 신앙에 쉽게 속지 않을 텐데 매 시대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욕심에 잡혀 있어서 이 간단한 이치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덤벼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생과 사를 구분짓는 잣대가 여기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냐 아니면 사이비 질이냐. 다른 말로는 이것을 가인의 노선이냐 아벨의 노선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자마자 이 논제를 성경에서는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인간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목이 될 수가 있고 화목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사망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셨나요? 아니면 정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경이 성경을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저 뒤에 신약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가심을 얻었으니 재물에 대하여 증가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물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제사가 문제인데 그 제사의 내용에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해석을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아벨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재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뭐 우리가 너무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열어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방법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아벨의 제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에 기름으로 드렸대요. 레위기 그 2장, 3장 보면은 화목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3장 6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콩팥 위에 기름 그리고 간과 그 껍데기의 기름 미력으로는 꼬리를 얘기하거든요. 꼬리에 기름을 화제로 드려라 나와 있어요. 화제로. 그러니까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똑같은 3장 이제 밑에 가보면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래요. 이 시대 어느 교파, 이단 교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선지국도 안 먹고 피도 안 흘리고 또 피 흘리지 말라고 해서 군대도 안 가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을 문자로 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 세상에. 피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생명이에요. 선악지식과 욕심이죠. 옛사람의 그 속성이. 세상 사랑, 세상 친화적인 속성 이걸 다 쏟고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기름에 대한 표현이 레위기 3장 그 6절에 보면 내장에 덮이고 내장에 붙어있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내장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막 기름이. 특히 콩팥과 간에 기름이 붙어있으면 간에 기름이 많이 붙어있으면 무슨 간이라고 그래요? 지방간. 그 지방간이 심해지면 나중에 간 경화됩니다. 또 간암으로도 가고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콩팥도 신부전증 걸리죠. 기름이 많이 있으면 콩팥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장기 그 대장 이런 거는 끊어내고 위도 끊어내서 없어도 사는데 콩팥 없으면 죽어요. 간 없으면 죽고. 근데 콩팥과 간은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장, 콩팥이 신장인데 신장은 피를 걸러주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이제 고장나면 투석도 하고 그러는데 간장은 화학공장이잖아요.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물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분해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걸러주고 영양분만 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심장으로 이제 집어넣어주죠. 에너지원을 만들어 주는 기관이에요. 화학공장, 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고장나면 피가 탁해지고 에너지원이 에너지를 발휘를 못하니까 누구처럼 살이 안 쪄요. 간이 안 좋으면. 먹어도 소용없어. 나중에는 이것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죠. 영적인 의미를 볼 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덕지덕지 속에 기름이 붙었다니까. 그게 나 자신의 그 옛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해서 각종 장기가 망가지듯이 죄성이 쌓이면 분별력이 상실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영적 생명력이 약해지다가 졸지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고 기름을 불태우는 화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양이 죽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첫 새끼는 뭐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나 혼자 죽으면 안 돼. 그 무효야, 무효. 나 혼자 죽을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죠. 십자가에서. 나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동승하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들이 각자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가서 이 몸이 피 흘려 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고통에 나의 자아,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죽고 못 사는, 목매는, 목말라 하는 그 세상과 세상의 것을 그것이 죄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하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자신이 그 죽어가는 양과 동일시되는 죽음을 고백해야 그것이 참 제사죠. 하나님이 연락하시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어요. 농산물을.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드려야 되거든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수많은 그 우상 그 거짓 이방 신들한테 드리는 제사처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기 정성으로. 백날 정성 들어 소용없어요. 목욕제게 해도 그거는. 근데 곡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곡식은 빻아서 드려 가루로. 혹은 빻아서 가루로 드리든지 아니면 물에 섞어서 떡을 찌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다가 번철로 분대떡을 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드려야 돼요. 레위기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이렇게 그 가루를 뭉쳐가지고 이렇게 들들 볶는다. 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루가 됐다는 그 의미는 옛사람이 옛사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곡식이 찧어져서 가루가 되듯이 그 자아가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가인이 곡식 그대로 드렸다는 것은 그 본래의 그 자기 원함,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드려도 자기 원함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악이거든. 그러니까 제물의 형태가 곧 자기 자신을 내포하는 것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죠. 자기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욕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그대로 내 욕심 받아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무엇이 죄입니까? 옛사람 자체가 죄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체가. 왜냐하면 옛사람의 그 실체가 선악지식과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원, 자기 원함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실존이잖아요. 지금 가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가인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려도 세상 부귀영화, 성공 출세, 무병장수, 형통함. 이런 가인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자로,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가인의 마음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하나님은 멍청한 신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판단도 없고 생각도 없는 분으로 치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앞에서 아양 떨고 꼬리 흔들면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어리석은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리석죠. 가인이야말로. 모든 종교인들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죠. 하나님을 복주는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큰 건축, 예배당 건축, 많은 성도 끌어모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끌어모으고 여기저기 선교한답시고 해외 이렇게 막 보내죠. 6개월이 그 밑에 성도들, 젊은 사람들, 그죠? 6개월 1년 코스로 보내죠. 그게 선교입니까? 구제 활동 많이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구제하면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퍼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요, 구제 활동을 넘버원으로 하니까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 청소합니다. 양로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끌려간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자 보면 한이 없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가인이 분냈다고 써 있어요. 아니 분내야 맞아요? 회개해야 맞아요. 네? 이게 참, 아니 자기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제사가 연락됐다면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나 자신을 회개해야지 마땅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걸 갖다가 돌아봐야지.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요.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얼마나 마귀적이에요. 가인의 자세가.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죄가 너에게 엎드린다. 문에 엎드린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린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합니다. 선이랄 게 선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게 선이에요. 악이 죽는 거. 자기 옛사람이 악이니까, 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선이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행위로 보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행위 혹은 율법적인 행위, 이웃에게 뭐 착한 일을 하는 그런 행위를 선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선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 성경 알아요? 완전히 무지합니다.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더 심히 대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윤리도덕적으로 혹은 이웃에게 선을 많이 행해도 속 사람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철저히 율법을 지켰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니까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 지적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죄를 다스려라. 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와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죄의 실존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죄가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죄와 죄는 친구지. 같은 것이지. 사단과 친구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할 때 다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통치 개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보다 자기 원함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그 단어라는 단어 속에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있어요. 가인은 뜻이 뭐예요? 찌르다. 칼과 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찌르다. 그러니까 선악사상과 욕심이라고 하는 마귀적인 본성의 실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찔러. 군인이야 군인. 찔러 총. 아벨은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가 허무해요? 육으로 난 존재는 다 허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벨은. 자기 자신의 실존이 죄인인 것을 알았죠. 죄인은 헛된 자예요. 찰나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질적 구조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달려가지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 그 자체로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방점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항상. 아벨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선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가인은 넓고 큰 길을 갔어요. 비질리 길. 넓고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쉬워요. 돈 있으면 되고요. 건강하면 돼요. 새벽 예배 아니라 철야 예배, 금식도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근데 자기 자신의 욕심을 빼어낼 수는 없어. 욕심은. 넓고 큰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 아벨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벨은. 정도를 걸었죠. 아벨은 정도. 정도를 걷는 아벨의 눈에는 그 형의 불의가 보이겠죠. 얘기했겠죠. 형을 불러서. 형, 제사는 그게 아니야. 형식으로 드리는 거 백날 들어 소용없고 형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 드리는 거야. 듣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죠. 듣기 싫어.
지난주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기 자신의 원함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미 가인이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룟 유다와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이 짐승에게 절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했대요. 그러니까 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아벨에게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게 했고 그런 죽음을 당하셨죠. 형제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한테. 예수님이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방인이 죽이지 않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50장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허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 학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학자죠. 그죠? 이거로 충만한 자가 학자인데 이거 사실은 학자 중에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 영을 가진 자가 바로 학자겠죠. 아벨처럼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이 들어간 자. 여기서는 이제 학자가 사실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계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는 진리의 종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밖으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곰핍한 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대요. 곰핍한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 욕심으로 항상 분유한 실세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 중에서 갈릴리에 처한 어떤 때가 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으니까 또 날마다 더 진리의 영감으로 충만해지겠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거역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죠. 고치고 이제 뭐 이렇게 유명세를 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이렇게 믿는 자로 돌아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공의원에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야,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 뺑소니 치고 도망갔을 텐데 목숨만 나살려라 그러고 좀 담대해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됐죠. 이게 포승줄로 묶인 나 요것만 빼고 왕이시여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하다 죽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중계시인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뒤에 50년 있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동시에 그 예언과 동시에 공생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선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그렇게 살아냈고, 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있는 신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걸어간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래요. 성문 밖이 어디죠? 성읍 사람 가룟 유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가치 추구 체계를 벗어버리고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요.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될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율법 종교 체계에서 벗어난 곳, 그것이 바로 영문 밖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12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을 짰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예표된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흐름, 조류, 시류에 따라 사는 그 삶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치고. 거기가 능력의 장소지.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 되자, 큰 자 되자, 부자 되자 그러는데, 그거와 반대로 살자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의 상황 자체가 수치죠. 능력이죠. 모욕이잖아요. 그죠? 네. 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세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썼는데 에스겔서 3장 9절에는요. 내 이마로 인자야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은즉 폐압간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아무리 주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오합지졸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존재들이 너를 핍박하고 가시로 찌르고 그래도 정갈로 물고 찔레 같은 거로 널 찔러도 너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쁨거리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모욕과 수치와 능력도 능히 견디면서 침묵하는 자들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신약은 성경이 다 압축 파일이니까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게 바로 구약에 내가 간단하게 지금 서론의 말씀을 한 거 좀 길어졌지만
그 말이에요.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절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학자 혀를 가진 자요, 또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추수하는 품꾼들이죠. 품꾼들. 그런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죠.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도 볼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거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황. 여기서 이제 강림이라는 말이 7절도 8절도 두 번 나왔는데 원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라 옆에 제가 칠판 써놨죠. 우시아 출석하다. 그래서 줄이면 합하면 출현 혹은 임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임재하신다, 강림한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임하신다. 통상적으로 재림으로 설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재림이라고 번역된 곳은 성경에 한 군도 없어요. 근데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온다, 파루시아 이렇게 했으니까 재림으로 이제 우리 한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것이죠. 다시 온다 그러니까. 뭐 재림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번역은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 주님의 그 임재는 성경에 보면 세 번이 있어요. 세 번. 크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성육신,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오실 때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상황, 강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종말론적인 그 출현인 주의 강림이 내게 있으려면 두 번째 그 파루시아 임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시는 주님 거듭남인데 그게 부활이고 그것이 없으면 세 번째 강림이 내게 있지가 않아요. 부자처럼 죽으면 음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질 못해. 바로 옆에서 주님과 같이 연합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1절이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아버지 집에는 거하실 처소가 많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이 되어 제자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제자 각자가 하나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똑같은 14장 뒷부분에 가면 중간 부분에 가면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삼일체제 그게.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이것이 신비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존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잡아 돌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목적이 바로 이런 존재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나중에 선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그러니까 두 번째 출현 제가 임재 그런 말을 했는데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강림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이런 것들은 우주적인 어떤 그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날 종말이에요. 강림 사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했는데 이제 같은 말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설명이에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곡식 우리나라는 이제 그 쌀 농사 짓는데 거기는 뭘 심어요? 밀 농사하고 보리 농사져요. 밀하고 보리 농사는 언제 뿌려요? 가을에 뿌리죠, 곡식을. 가을에 뿌리고 겨울을 지나서 봄을 지나서 초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건강식품이에요. 왜? 겨울을 지났으니까. 인구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겠죠. 근데 이제 그 가을에 이른 비가 여기 나왔는데 가을에 씨 뿌리어지면 씨 뿌림이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부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뚱맞이 있는 사람에게 첫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된 상태. 거듭난. 그때 씨를 뿌리는 거.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처음으로 오시는 거죠. 부활하고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잖아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 인구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이 됐으니까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과 인내 시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이 근거의 말씀을 받는 접속사, 그러니까 계속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으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은 7절에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받쳐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또 하나님의 품꾼들이죠.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싯돌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마음 먹고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 씨 뿌림을 받은 거듭난 자여 부활의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안배해서 이제 광야의 삶,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킬 건데 능히 그 겨울을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써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그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때가. 아니면 상급의 날, 칭찬의 날이 될 수가 있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그런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부한 자의 삶을 추구하고 넓고 큰 길을 가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가인이고 가룟유다죠. 또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세속화되는 세태에서 그런 세상 풍주에 물들지 않고 목적지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 크고 작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성 바벨론 음력교입니다. 제가 서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비가 판치는 그런 교계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참된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70년 만에 돌아왔죠. 신년을 맞이한 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뭘 했어요? 뭘 건축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101장 했잖아요. 에스라 때처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대단했죠. 그 종교의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내 자신의 존재 하나하나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벨론을 졸업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벨, 혼잡과 혼돈의 그 종교의 가르침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지.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형제들은. 진리 모임을 구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을 혼자 건축할 수 있어요? 나 홀로 저 산에 가서? 단독으로?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시록 3장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요. 형제사랑교회. 형제사랑교회의 모습은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교회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고보 형제님이 높아심에서 이 말을 구절을 쓴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실제로 네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라면 다른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원망불평은 어느 때 하죠? 뭔가 결핍됐을 때 원망불평이 나오고 섭섭이가 왔을 때 원망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내게 원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미 배부른 자들은 배고픈 게 없어요. 또 섭섭이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무슨 섭섭이가 있어요? 죽은 자가. 감정의 소용돌이가 없어요.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겠어요? 무슨 손해보는 것들이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죠.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옛날 선지자들 혹은 뭐 신약의 선지자들 우리가 뭐 너무나 유명하죠. 요셉 같은 경우 보면 형들에게 팔렸어요. 남도 아니고 형들한테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나중에 정말 사람만 봐라. 그렇게 우리 같으면 할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물리쳤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다고 항변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신앙으로 묵묵히 견뎠죠. 다윗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자기 장인 사울왕한테 쫓겨다녔는데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도 손을 쓰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자, 이런 귀한 믿음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7절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 수감되었었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순교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 알고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순교를 앞두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쫓아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멋져요? 고난을 받으라. 이 시대에 썩어빠진 목회자들은 너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 너의 운명은 고난이야.
내가 걸어간 그 길 그대로 너도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카타콤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이, 정치인 핍박이, 신앙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250년 동안 4대에 걸쳐 살았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250년 4대에 걸쳐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본받으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욥의 인내. 우리 야고보서 1장 서두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잊어먹어서 오래돼가지고 벌써 야고보서 1장 생각날지 모르겠는데요. 강의 녹취록도 써놨으니까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3절 볼까요? 이는 너의 믿음의 그때 설교했죠 제가. 믿음의 확증은 인내를 성취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해놨어요. 믿음의 실현이 아니고 믿음의 확증, 도끼모스. 믿음의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내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 첫 번째 화두를 딱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말 5장에 가서 인내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 형제가.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너가 진짜 믿음에 있는 자냐? 믿음의 확증을 보여라. 그것은 인내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인내의 여부로 믿음의 여부를 증명한다 그런 뜻이죠. 누누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운명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고난과 역경이 지속되게 있는 환경. 그죠? 헤브론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헤브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헤브론 여자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시키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왜 광야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게 풍요와 편안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조금 견디다가 못 참겠다고 세상 것을 탐하여 나가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겠죠. 욥에게 고난이 왜 왔어요? 욥에게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죠? 우리가 욥기를 잘 보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빗나간 신앙을 정립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면 가슴에다가 그 아픔을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자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재물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 날아갔습니다. 아내가 배신했어요. 명성과 명예가 다 날아갔어요. 친구들이 배신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우리 각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손실해도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막 이렇게 떠들지도 모르잖아요. 욥이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욥이. 성경상으로 볼 때요. 욥보다 더 큰 재앙 받은 사람은 없어요.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욥을 바라봐야 됩니다. 룰 모델로. 우리의 룰 모델로. 욥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거보다도 훨씬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어떤 환경이 내게 왔다면, 어떤 고난이 왔다면, 어떤 문제가 내게 왔다면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돈의 결핍, 건강의 이상, 어떤 누가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 다 깨닫고 돌이키라고 오는 거예요.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써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꼭 이루거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맹세입니다. 보통 이게 맹세할 때 한우를 두고 맹세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렇게 앞에 어떤 그 구절을 붙이죠. 예. 맹세하는 그 저변에는 자기 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때문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잖아요. 맹세하고 나서. 인간은 하루살이에요. 여기 4장, 지지난주에 봤던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했어요. 안개 같은 존재가 내일을 기약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죠. 하루살이가 다른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내일 어디 가서 어디 뭐 하자. 만약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 말이 얼마나 코미디예요. 내일이 없는 게 하루살이인데 내일 우리가 뭐 하자, 모레 뭐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코미디하고 있는 거, 코미디.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주체성이 끝나고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맹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에요. 맹세는. 자, 히브리서 6장 가서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스스로가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지금 맹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13절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를 번성케 하고 복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했대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 보고 그 약속을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냈대요. 성취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얻기 위해서 그걸 소망 삼아서 가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능히 견디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것을 고난을 능히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인치는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의 약속이고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한 불변함을 확증하는 맹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맹세의 수혜자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이 가까워왔으니까 그날 우리가 영광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 형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